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7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인사에 참 익숙하셨을 것입니다.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식사는 하고 다니십니까? 참 어려운 일,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잘 헤쳐나가고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를 잘 보내신 여러분들은 역전용사와 같이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 하시고 세상의 문제들도 다 헤쳐나가시며 그렇게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오시는지,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실이 끝까지 본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됨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 어디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고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고 우리 직장은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우리 회사는 사장님이 기도를 하니까 걱정이요. 우리나라는 온 국민들이 기도를 하니까 걱정이 없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도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인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시고 요즘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날까? 올해는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아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해를 지나시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추상적이고 신념적인 것만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다 보면은요, 그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요, 아니면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요, 그래도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나하고는 떨어져 있는,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속의 한 구석에 있는 나만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올 한 해는요, 이 믿음을 확 꺼내셔서요, 생활 속에 능력으로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려울 때요, 힘들 때에, 그리고 내가 상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요,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거죠. 믿음이 커지면요, 능력도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요, 행복도 커지고요,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소망도 커지는 걸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 믿음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좀 더 사실적이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의 해결의 답이 되냐면요,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이 시간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살 저곳에 있을 때까지나 우리의 주님은 변하지가 않으신다는 거죠.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국을 만드셨습니까? 성전을 지으셨습니까? 아니면은 학교를 지어서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3번을 부인해도 다 용서하여 주셨고요. 모두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돌을 막아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억울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힘없는 자 모두 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변함이 없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랍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보여주신 분이신데요, 지금 우리의 이런 문제도 해결 못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변함없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너무나 많은 것을 체험하셨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약하구나. 인간은 진짜 도움이 없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셔서
성령, 도우심을 주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지금 성령님의 도움을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셔요. 똑같은 분이셔요. 그러니 그분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작은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죠.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모든 이들에 대한 겸손함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진리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함이 없으면요, 변함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옆집 아저씨가 잘 해결하시던데, 이럴 때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던데, 이런 다른 대안에 다른 방법은 없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는요, 그동안 주님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죠. 그리고 우리의 힘과 사람을 통하여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왔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요, 오직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느니. 자, 여기 이 구절에 보면은요,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고요, 장막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장막에서 드리는 사람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막에서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제사를 율법을 따라 드리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없었고요, 음식도 부정한 음식과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에 대한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 옛날에 장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요, 짐승의 피와 짐승의 그 나머지 그 몸뚱아리를 통해서 제사를 지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딱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써 모든 제사를 다 완성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로 제사를 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떠나날 때까지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는 우리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만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만 노심초사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자, 제사를 누가 지냈든지요. 장막에서 지냈든지 제단에서 지냈든지 뭐 음식을 먹을 이런 거를 어려운 거 다 빼고라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나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문제 해결하지 않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 말고 다른 어느 누가 우리 주님만큼 내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신다면, 어려운 일이 닥쳐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는, 그리고 당황스럽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면은 주님을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먼저 부탁하십시오. 왜? 주님이 그걸로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 됩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고요? 몸에 지금 질병이 있어서 아프다고요?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먼저 부탁하시고요. 주님께 먼저 해결 방법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 귀에 이렇게 막 잘 들리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해결하실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도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건요,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요, 그 장막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요. 그 뿌리고 남은 그 짐승의 모든 것들은요, 장막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저 멀리 한적한 곳에 가서 다 불살라서 태워서 그들의 죄들도 다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요,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그 육신은 이 땅에서 완전히 그 육신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가 우리는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요,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의 처형을 한 그 장소였습니다. 그것은요, 저주의 자리고요, 그것은 수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왜 그곳에 달리셨습니까? 그곳에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죄 많이 안 짓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죄 지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거죠. 저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 세상 속에 계셨던 거죠. 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자리, 그곳에서 당신의 십자가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요,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와 생활이 틀릴 수가 없겠지. 우리는 죄를 밖에서 짓고 우리 주님도 밖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요 찔리시고요 상하시고 당하시고 맞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분이 찔리셔야 됩니까? 죄는 우리가 지어서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건 우리들인데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잃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왜 우리 것인데 그분이 상하고? 왜 죄는 우리가 짓고 죄의 값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왜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왜 그분이 대신 상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앉아서 말씀으로 그렇게 돼 저렇게 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요 진정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신이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 하나로 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우리만큼 이상으로 아파하시고요. 진정 우리 이상으로 슬퍼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문제인들 해결을 못 하시겠습니까? 부모도요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은 고치려고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을 줄 알아야죠. 우리에게 온전하게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의사 한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과 영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우리의 자녀들도 완전히 고쳐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자녀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요.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프면 병원 가야죠.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한 문제는 돈이 해결해야 되죠. 사람이 와서 도와줄 문제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허락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먼저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앞에는 솔직해지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다 믿을 수 있는 거는요, 주님 앞에 내가 솔직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여 주실 것이야.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이야. 주님이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야. 주님이 반드시 열어 주실 것이야. 이 하나밖에, 그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든지 다 해결해 드리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시고요, 의지하시고요,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랑하여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자랑하십시오. 너 그때 그랬을 때 내가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내가 부탁했더니 너의 문제가 해결됐더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우리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겼더니 우리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이것을 자랑으로 인평생 입에 달고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았어. 나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나는 주님이 고쳐주셨어. 이것을요, 그냥 내 생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는, 실제 그렇게 되었다고 증언하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고요,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겸손하게 섬기는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이 문제가 없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서는 막 문제가 있어갖고 마음이 복잡한데 어떻게 사랑을 베푸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와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이제는 과감하게 주님께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하시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주님, 이게 제가 어려움입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역사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변함없으신 분이시고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만을 생각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먼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사람들을 먼저 찾았던 내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나한테 얘기해보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이런 마음으로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일평생을 주님을 믿는다며 매일매일 교회를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나의 문제는, 내 가족들의 문제는 세상 속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이렇게 어리석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더 굽어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었구나.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 나를 고쳐주셨고, 우리 주님의 살이 찢겨가면서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셨고, 오늘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사오니 다시는 주님을 슬프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문제를 나의 생각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먼저 의탁합니다.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주여, 나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께 의지하는 이 상한 심령을 아버지여 보듬어 안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해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사오니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은 값없이 은혜를만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모든 어려움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따라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손이 작은 예물 올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담겨 있사오니 저희들의 믿음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 가족들과 그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로 공동의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화장실 잠깐 다녀오실까요? 예. 한 3분 후에 그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